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나 상담사입니다. 저는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면적 판단 기준과 양심체계에 의해서 양심의 판결 기준으로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탐욕과 정욕을 처리하는 방식이 태아 때부터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으로 결정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채워진 것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것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더 큰 불안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결핍을 이용하여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 그런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니 이 불안은 나의 결핍을 채우지 못할까 봐 오는 불안이었습니다. 이 결핍, 즉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해온 나는 그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은 것은 나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집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장소였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유아전능감, 즉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전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여왕 같은 삶을 맛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 탐욕이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 환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에 사는 것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은 나를 유아전능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의지할 대상을 찾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그 대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잠깐 불안을 잊을 수는 있었지만 유아 전능감으로 살고 싶어하는 환상은 멈추지 않았고 현실을 살지 못하고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은 도리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어 현실 부적응적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정말 환상은 환상일 뿐이었는데 이것으로 나의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하고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나는 이미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착 이론에 보면 영아는 양육자인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애착을 형성한 대상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은 이미 저에게 나의 탐욕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나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려진 부모의 이미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능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 있었지요. 예를 들어 남편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상태, 철저히 남편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믿고 따르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유아전능감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편에게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세상에서도 이런 자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네요. 목회자 가정에 시집와서 거룩한 가정, 폭력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을 것 같은 곳에서 저의 친정부모로부터 느끼지 못했던 것을 시부모님과 남편의 가족의 챙김을 받으며 잠깐의 유아 전능감을 맛보았습니다. 받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율법적 사고로 교회에서 겸손한 태도로 상황에 적절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행위로 열심을 내며 살아온 것입니다. 받은 것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서적 우월감에서 나온 교만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교만함을 숨기기 위해 겸손으로 외식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나의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불안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같이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았지만 저는 저의 부모님의 삶의 형태를 어느새 너무나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의 탐심이었으며 그 탐심을 드러내면 스스로가 수치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숨겨야만 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긴 나의 탐심은 나의 양심으로 가려졌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의 양심에 속아 살아온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양심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리기에 급급했던 행위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심에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 이제부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친 나, 이것을 채울 수 없으면 화내고 미치는 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탐심과 정욕에 미친 사람을 살아가는 나,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께 미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치게 한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깨닫는 것이 다르기에 미칠 수밖에 없는 바울. 이 바울을 닮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꼭 새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